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베데시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함께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네, 주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여 듣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올라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늘 제가 긴장이 심한 상태여가지고 설교할 때에도 실수가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전 1876년 애굽 궁전에서 왕과 한 이방인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왕은 지팡이를 의지하며 발을 절뚝거리며 나온 이 이방인을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환영하며 존중히 여기는 어투로 건네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응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 그도 그럴 것이 이 노인에게는 참 사연이 많이 있었습니다. 형을 피하여 일찍이 부모를 떠나 도망자로 살았었으며 삼촌집에 있으면서도 속임당함 속에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애써 얻은 가정에 딸이 있었는데 이방 남자에게서 강간을 당해 아들들이 보복으로 이방 남자들을 다 살해야 하면서 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몇 년도 보내지 못한 채 그녀의 아들만 남기고 떠나 보내야 했던 슬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젊은 날 함께했던 어머니는 집 나온 이후에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떠나 보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역시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야 겨우 얼굴을 볼 정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남겨놓은 아들을 잃어버리기까지 했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이스라엘, 다른 이름으로는 야곱입니다. 시간이 지나 이 야곱에게 다른 대화의 장으로 초청되었습니다. 야곱은 고개를 조아린 채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을 기억하느냐? 이스라엘, 그곳은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란다. 시간은 100년 전으로 흘러가서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응애, 응애. 네, 할아버지 목소리인가요?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응애. 그는 선천적으로 욕심이 많아 경쟁에서 악착같이 이기려는 마음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태에서 나올 때에도 그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라는 의미로 야겝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속이다, 거짓말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 야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익혀졌습니다. 성격으로는 별로였던 그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 받은 한 사람, 이 야곱은 바로 속이고 거짓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관한 특이사항이 있다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다음으로 분량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바로 이 야곱의 허리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에게 인생 최고의 위기는 그의 선천적인 기질과 욕심에서 찾아왔었습니다. 형에게 자연히 돌아갈 장자의 축복권을 중간에서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야곱을 죽이리라. 전에도 형이 기진하였을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거래하자는 터무니없는 제안도 행했던 야곱. 그래서 야곱에서는 야곱이 거짓말쟁이, 야곱이 맞다 하며 분노했었습니다. 야곱을 죽이려 하는 형의 기세에 야곱은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가족과 족장의 아들 신분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며 이렇게 속이는 자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너무 무모한 도전이니까 말이죠. 아마 야곱 역시도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가족 모두가 웃으며 행복해하며 잔치하고 지냈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찢겨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채 야곱은 형 에서가 쫓아올까 봐 뛰고 또 뛰어서 가능한 멀리까지 이르렀습니다. 지친 상태로 첫날의 밤은 어느 한 곳에 적당한 돌을 베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환상 중에 야곱은 조부로부터 전설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닌 황홀한 환상과 함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라는 믿지 못할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이 세상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가히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환상이 너무 선명하고 그의 음성이 너무 생생하여 야곱은 순간 잠에서 깨었고 그곳을 기념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그곳에 물을 부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야곱 인생 속에 베델이라는 곳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작은 천사와 작은 악마였습니다. 작은 천사는 야곱의 아내가 될 라헬이었고 작은 악마는 삼촌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하기를 20년을 하였는데 야곱이 이 많은 세월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는 작은 천사 라헬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일하는 숫소를 부리려거든 그 옆에 암소를 붙여 놓아라 라는 경언이 꼭 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는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은 일 잘하는 야곱을 이용해 장꾀를 부려 생산을 늘렸으며 그나마 라헬이 있어서 야곱은 위안이 되었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었고 그 전에 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원치 않는 라헬의 언니 레아도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 역시 얻게 되었었죠. 재산 역시 불어났습니다. 수고한 대가였죠. 사실 모든 대가를 삼촌 라반은 없이 하며 자기의 소유로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밤에 그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라반을 꾸짖어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냈던 20년이 홀몸으로 왔다가 대가족을 이루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의 근원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기인합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곳에서 생생하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된 축복인 것이지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눈물이 변하여 비전이 되었습니다. 선천적인 기질과 이기려는 욕심은 이전에 화로 다가왔었지만 이번에는 아주 유용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브니엘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씨름을 하였던 모습에서 야곱은 어떻게든 구원함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랬던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이 갈등을, 이 큰 문제를 형 에서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의 손에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야곱이 아니었다면 꼬박 하루를 거친 이 씨름에서 이내 포기하였거나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는 태도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은 태어나면서 지녔던 쟁취해야겠다, 해내고야 말겠다 하는 기질로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며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끈질긴 마음에 두 손을 들며 축복해 주고 말았습니다. 생사가 달렸으니 더 그랬겠지요. 여기서 야곱은 과거 아무것도 모른 채 철부지였던 모습과는 달리 겸손한 모습,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라는 말로써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신앙이 아름답게 비춰진 사건이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씨름을 평생토록 기억하라는 의미로 그의 환도뼈를 치며 불구의 몸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은혜인 하나님의 축복 주심으로써 옛 에서와의 갈등 문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형에서는 동생 야곱을 마음으로 환영하였으며 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형과 기쁨의 재회 이후에 야곱의 가족은 숫곳을 거쳐 세겜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세겜 땅은 지형적으로 아주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농사를 짓기에도 목축을 하기에도 그 어떤 주변 땅보다 좋은 땅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있는 많은 소떼와 양떼들을 키우기에는 최적의 땅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세겜 땅의 족장에게 막대한 돈을 지불하며 땅을 사서 거기서 정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 집을 얻은 것이죠. 야곱 인생에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으니 또 다른 짐이 이곳 세겜에서 이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에게 있던 딸 디나가 이곳 추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형제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들을 몰고 세겜의 남자들을 다 살육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이 더 심각하게 벌어진 것입니다. 주변의 족속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야곱의 가족을 죽이려 달려드는 일이 분명하니 다시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야곱, 저는 야곱과 같은 성향은 아니지만 그런 성향은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 중에 욕심 많으며 삶의 우여곡절을 매번 살았던 이 야곱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나를 바라보며 또 야곱을 보게 되어요. 묵상하게 되어요. 나 역시도 좋은 것이 있으면 갖고 싶어 하는데,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이야기 중에 실속을 늘 챙기는 나인데,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 혈기로 인해서 이를 그르치고 망치며 현실에서 도망가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이고 바로 우리들인데 하면서 말입니다. 가장 우리 인간의 본성의 모습을 잘 표현한 인물인 야곱. 사건을 물고 다니는 이 험악한 세월살이가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런 견해는 저뿐만 아니라
워치만이라는 신학자 역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강교했던 야곱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악함을 직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곧 야곱의 본질적인 특성이 우리 속에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허무했던 야곱의 삶을 유익한 삶으로 변화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능력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야곱을 닮아 버러지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혹은 야곱에게 선물 하나를 주십니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 그곳은 험악한 인생살이를 하는 야곱에게 피난처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도망자로서 갈 곳 없는 그에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요,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안식처와 도약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났으며 그를 향한 새로운 계획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회복과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사막 속의 오아시스였지요. 창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초청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야곱과 자기 식구와 종들을 향하여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아가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는 야곱을 위로하며 그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바로 다른 이름으로 말이죠. 야곱, 속이다, 거짓말하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바로 이스라엘로 말입니다.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새 인생으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쉼을 얻었고 험악한 세월을 이길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도망치듯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피난처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험악한 세상에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베델, 그곳은 시간과 장소를 떠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어느 성도에게는 이곳 교회 본당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성도에게는 새벽기도 장소가 베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느 성도에게는 중보기도실 두 번째 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느 성도님에게는 나의 집 어느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함께 교제할 자리, 예배할 자리, 기도의 자리로 말입니다. 눈물로써 아뢰고 하나님께로부터 죄 씻음과 새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다시 새겨줄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베델을 기억하느냐? 이스라엘, 그곳은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베델을 기억하느냐? 그곳은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베델로 우리가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델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늘 떠올려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그 베델 안에서 주님과 아름답게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집중하며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담비를 늘 사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